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조금 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채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기 때문에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하게 된 이유가 어제 8월 24일 날 어제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부산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게 이제 동아리에 이제 밴드부 동아리. 여러분 뭐 기타 드럼이런 밴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그 밴드부 이름이 어텐션. 영어로 어텐션이라는 그 밴드 그룹인데 김해에 이제 CBS로 전국 청소년 예능 콘테스트 여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갖고 학교에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본선을 했는데 본선 25명 팀 중에 이제 7팀이 본선에 이제 어저께 경연을 했습니다. 경연을 하고 나서 바로 시상을 했는데 그 놀랍게도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팀이 제가 드럼을 치는 그 밴드 팀이
대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장려상은 좀 안 불렸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장려상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게 본선 올라온 팀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다 주는 거거든요. 이 장려상은. 예? 본선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장려상 주는 게고, 사실은 장려상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좀 그 상의 가치가, 물론 이제 장려상도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 최소한 동상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그래서 장려상을 안 불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장려상은 안 불렸어요. 이거 다행이다. 이제는 동상을 딱 부르는데 동상도 안 불렸으면 좋겠다. 갑자기 점점 욕심이 그래가지고 동상을 부르는데 동상이 또 안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은상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은상이 또 안 불려질 거예요. 남는 거는 대상하고 금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과 금상 중에 원래는 그 마지막에 이게 두 팀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을 먼저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상을 딱 부르는데, 그래도 뭐 금상만 받아도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또 욕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뭐 대상을 받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심사위 거기서 대상을 탁 이게 그 부산고등학교 밴드팀 대상이라고 탁 부르니까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나. 왜냐면은 이거는 좀 생각지도 못했다 보니까 전부 다 막 그래가지고 또 밴드팀 거기엔 또 여자 한 2명인가 울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또 거기 또 선배 중에 또 남자인데 응원하러 왔다가 그것도 울고. 그래서 남자 거기는 사실 뭐 밴드부도 아니고 상도 안 받는데 따라와가지고 울고 그래서 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자기 학교 밴드 팀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대상 받았다는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또 동생한테, 우리 재한이한테, 둘째한테, 형이 그 대상 받았는데 니는 어떻더라 이렇게. 자기도 그때 감격스럽더라고요. 형이 그 대상 받았다는 게 있었는데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를, 내가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찍어가지고 그거를 충만 요양원, 유튜브에 충만 요양원 치면은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거기다 내가 그 영상을 찍은 걸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딱 타이틀을 걸었는지, 이게 또 이렇게 적었어요. 12회 수로전국 청소년 예능 콘테스트, 김해시 구상고 어텐션, 대상 수상, 갈로 열고 드럼 유재경. 내가 이렇게 때 올렸는데, 그거를 또 재경이가 봤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재경이한테 보고 뭐가 하냐면, 아버지 그건 아니죠. 아버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다 이런 거지. 자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자식이 참 잘 되는 것이 참 부모님의 기쁨이다. 사실 거기 내가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대상 받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는 뭐 그냥 아들이 받는 건데, 근데 그 아들이 받는 것을 참 부모가 그렇게 참 자기 자식이 받은 것에 그 기쁨을 느끼더라 이야기. 근데 그러면서 또 옛날에 또 아주 추억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촌에 고향 교회에 고향 청도죠. 저기 교회에 제가 또 찬양단을 처음에 막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제가 사실은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어떤 그 대구에 있는 집사님이 찬양단을 이끌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 집사님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찬양단을 이끌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밀리잖아요, 그죠? 밀리노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이, 물론 그 찬양단이 잘 됐거든요. 그때 굉장히 잘 됐는데,
근데 아무리 잘 돼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집사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래,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밴드부에 그때 한 8명, 7명, 6명인가 모르겠는데, 그 밴드부가 있어도, 뭐, 사실은 다른, 물론 이제 같이 합주를 하고, 그래도 다 사랑스럽고 하지만은,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거라.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사실 다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아들 이름을 딱 올려놨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 참,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다른 자식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웃을 사랑해라, 남의 자식도 자기 아들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것이 참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게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늘 이제 집에 있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고, 나 빨리 결혼하겠다, 빨리 직장생활 나겠다,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러면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는 할 것도 많고 놀고 싶고 막 이런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내 돌아올 재산을 내한테 달라.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각각 여기 보면 각각이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줬어요.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직 아버지가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놔두고 나머지 분깃을 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좀 핵심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재산 전체를 다 나눠준 것이 이제 아니죠. 저도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재산을 그 자식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각자 다, 우리가 삼남 1년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내 막내, 우리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다 분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치고받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아버지가 보면은 굉장히 지혜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라가버리고. 나는 솔직히 어떻게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유산 받자마자 다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누나도 아버지가 유산 받아가지고 그때도 누나도 힘들어가지고 홀딱 팔아가지고 재산이 그나마 딱 있었던 그 큰형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둘째 형님도 이제 유산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내하고 누나는 다 팔아먹어버리고 먹고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게 엄마 거하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면은 거기 재산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결국은 다 분배가 되겠죠. 이제 분배가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다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재산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떼쓰면, 여러분, 이렇게 또 자식이 떼쓰면은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네. 자꾸 와가지고 막 쫄라대면서 아버지 재산 주소. 자꾸 쫄르면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하고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재산 분배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장자 다 주잖아요. 예? 무조건 장자가 잘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다 주고 나머지는 일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 뭐고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예 돈 10원도 못 버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부 다 뭐 장자에게 다 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무조건 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장자가 그 대를 있기 때문에 그 장자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무조건 장자에게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3분의 2가 장자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뭐냐? 3분의 1만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장자가 훨씬 많이 재산을 분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뭐 법에 의하면은 3분의 1을 재산을 땅을 옛날에는 뭐 주로 뭐 돈보다는 땅이잖아요, 그죠? 자,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바로 다 처분을 해버리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로 상경한 거죠. 다 팔아가지고 사거리 여기 경상도 땅 그거 다 팔아가지고 막 사거리 돈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뭐 주식도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막 그래 노름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저기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막 이 흐랑방탕하게 돈을 다 허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버는 건 어려운데 진짜 쓰는 거는 순식간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돈 아무리 해봤자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진짜 허랑방탕하게 막 쓰면은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뭡니까? 돈이 다 받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또 흉년이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돈은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보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갑자기 이제 발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겠다. 그리고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건 뭐냐면은 돼지 키우는 걸 가가지고 사실은 이 돼지 키우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 돼지 키우면 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돼지 키운다. 돼지를 어떤 사탄, 귀신, 마귀 뭐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뭐라 하노 어떤 죄인들만 키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돼지를 안 키울래요. 그래서 이제 돼지 키우는 사람을 굉장히 비하시키고 비추는 그런 직업으로 이스라엘은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하니까 뭐 비추하고 뭐가 가네. 이거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돼지라도 치면서 그 돼지 그거 뭡니까 여물 돼지 먹는 그 소죽이란다. 그 돼지 먹는 그 밥을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엽열매, 돼지들은 이제 지엽열매라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은 돼지 사료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또 다르게 이 주인이 돼지 사료도 안 주는 거라.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생각했는 거는 진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천하지 그 직업에 가가지고 그래도 돼지 사료라도 먹으려고 갔더만은 돼지 사료도 안 주는 거야. 그럼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거기는 종들도 진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지고 아버지의 종이 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지 몸을 해가지고 그 냄새 돼지 키우고 뭐 이렇게 막 얼마나 몰골이 형편없겠습니까? 돼지 키우는 그 몰골 형편없는 그 거지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아들이라고 참 말하는 거는 내가 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먹을 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차근히 여겨가지고 참 입을 맞추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제일 좋은 옷과 그리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지 않는 것은 노예들이 발에 신을 신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노예같이 진짜 별거리 없는 그런 처량한 신사였지만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가락지와 그거는 뭐냐면은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오는데 막 이렇게 풍악이 울리고 잔치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 종이 이렇게 합니다. 아, 당신, 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노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막 화가 나가 있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야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들어가자. 우리 같이 즐겁게 잔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 첫째 아들이 화난 이유가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자기는 아버지를 잘생겼다는 거야. 아버지를 잘생겼고 그런데 아버지를 잘생기고 명을 어김이 없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동생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끌어가지고 그 창녀들과 그 푸랑방탕하게 함께 돈을 다 흡입해버렸던 그런 아들에게는 돌아왔다고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 이야기야.
그 불만이다, 이게. 불만.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참 악한 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도 악해요. 왜냐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다 처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사는 것도 참 잘못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도 얼마나 악하냐면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 재산을 줬잖아요. 그것도 둘째 아들보다 3분이 더 많은 재산을 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한테 줬는데 아버지한테 돌아온 돌아온 동생은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진짜 아버지께 지금 돌아왔으면은 그 형님 입장에서 그 동생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이 오히려 그렇게 재산이 없으면은 자기 재산이라도 오히려 띠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재산이라도 원래 형이 동생한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절대 하기야. 근데 뭐 여기 야 동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도 보나 저도 뻔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동생이나 언니나 형이나 누가 그 가족이 진짜 거지가 돼가 사기당해야 돼 거지가 되면은 여러분 재산을 나눠가지고 줄 사람이 사실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참 첫째 아들이 나쁜 게 뭐냐면은 자기 동생이 왔으면은 자기 동생이 지금 굉장히 참 거지가 돼가지고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는 내한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냐? 내 이때까지 아버지 명 잘 지켰는데 내한테 염소 새끼 안 잡아주고 동생은 나쁜 짓 다 하고 왜 송아지 잡아주고 이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거하고 그 자기는 재산이 3분의 2나 가져왔는데 둘째 아들보다 3배, 2배, 3배를 더 가져간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아버지 저기 뭐라고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지금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와 이게 참 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형제 뭐 좀 잘 되면은 막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요. 뭐 형제한테 뭐 조금이라도 유산이라도 좀 뭐 더 준다고 하고 뭐 혜택이나 조금 더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부모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왜 저기 더 줍니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재판 막 소송 걸고 이런 포스터 보면요 진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와 이게 참 지금 이것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은요 참 사실은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훨씬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못 사는 그 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뒤로 챙겨주려고. 왜냐면은 앞으로 챙겨줬다가는 막 완전히 난리 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어떻게든지 챙겨주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저 잘못해가지고 걸리면은 막 난리도 아니야. 도대체 이게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이 가족이라는 것이 아니 가족끼리 원래 행복해야 되고 원래 가족이 더 위해줘야 되고 이런데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나옵니다. 참, 아버지는 솔직하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 주는 건데, 아니, 그럴 자격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물론 골고루 나눠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 공평하게 뭐 됐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게 되게 안 된다니까요. 더 신경 쓰이고 어떻게든지 그 기반을 쌓아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옳다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사실은 죽을 뻔했거든요. 굶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굶어 죽을 뻔했는데 진짜 여기가 살아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자식이 안 죽고 살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첫째 아들은 뭡니까? 나와 내 법. 여기에 동생이나 아버지는 없어요. 오직 내 거, 내하고 내 친구들, 내 친구들. 여기 다 얼마나 이기적이냐, 사람이. 우리도 여기 살면은 진짜 동생이고 형이고, 거기는 아버지가 없어요. 오직 자기 거. 그러니까 분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동생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네,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늘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더 그 자식을 세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진짜 간증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사실 제가 진짜 빌빌거렸거든요. 그래, 우리 첫째 형님은 그래도 뭐 이제 저 땅 유산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든 살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어떻든 직장 다녀가지고 살고 있었고, 누나는 시집 가가지고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있었지만은 뭐 하여튼 살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대구대 졸업하고 나가지고 빚 1,300만 원 안고 김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는 거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내가 직장 자리 잡고 결혼하고 어떻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얼마나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도와준다 해가지고 막 도와주면은 형제들한테 또 미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한테도 조금씩 이렇게 좀 해주면서 좀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그것도 해주고 막 하여튼 이제 지혜롭게 조금 할 필요성이 있긴 있죠. 예.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정다를 다 자기 자식으로 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염없이 오늘 그 아버지가 그 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진짜 눈꼽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다 지금 우리를 눈꼽아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은 지금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로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의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속기를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과 충만여행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또 보호자들 모두 위에 시설생들 또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